끝이 보이지 않는 멀고 긴 동굴을 빠져나온 영가의 심정을 알 수 있겠는가? 모르긴 해도 고통을 벗어난 자의 환희스러운 정도로는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영겁의 긴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감옥의 사슬에 묶여 갇혀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허물을 벗고 마음을 밝혀 진실이 드러났다면 다시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니 허망한 영가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 숨쉬는 맑고 밝은 순결한 모습으로 일체 중생들 곁에 모습을 나터 제도하되 제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없는 영가들을 천도하여 밝음으로 인도하고 삶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오늘의 이 천도의식은 한순간에 불보살을 칭견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시여 나거나 죽지 않는 빛의 세계에 모습 없는 모습으로 머물면서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둘이 아닌 열반의 실상을 바로 알아서 본래 영가가 없는 불국정토를 구현하여 한 중생도 제도할 바가 없어야 불보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일을 바로 알아서 다시는 영가의 허망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허공을 배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가의 모습 들이켜서 실상을 보게 하니 허망한 불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국정토가 눈앞에서 확연히 드러나네. 알고 보니 밝음과 어둠, 진실이 아니로구나. 살아있는 영가, 죽은 영가,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가를 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영가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혜로운 눈을 떠서 깨달으면은 허물을 벗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공부하고 수행해서 그런 어떤 인연을 맺고자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됩니다. 무조건 떠맡기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면은 그건 잘못 오신 거야.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잘못 왔다 하더라도 끌려와서 붙어 가다 보니까 천리마 뒤끝에 붙어서 파리가 말이야 천리마와 더불어 같이 끝간대를 모르고 달려갈 것 같으면은 어리석은 자도 제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거듭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산영가와 죽은 영가를 동시에 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갖춰야 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제 스스로 그런 영가의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영가 천도한다 하는 의식이라 하는 것이 다 허망한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지. 어떤 영가를 누가 어떤 식으로 천도할 수 있단 말이요. 그 허망한 소리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허망한 소리가 진실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들을 우리가 눈뜨고 할 때, 아, 부처님 가르침이 진실이었구나. 우리가 어리석게 모르고 살아가지고 허망한 데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좋은 도반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곳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낼 적에 영가를 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말이요. 그건 이제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지혜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밝음을 지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혜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니지만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는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광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청정무구한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하다 하니까 깨끗한 것만이 청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오해된다.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이요.
깨끗한 데도 물들지 않고 더러운 곳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청정이라 하지. 근데 중생심은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게 청정한 거야. 물론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미끼를 던지는 법입니다. 꼬마한테 사탕 줘야지 보석 준다고 해서 좋아하나. 어리석은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방편을 써야지 잘하는 거지. 그렇지만 수행자한테는 그런 것이 안 통해요. 종교는 양이 아니고 질이요.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질적인 사람 하나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그렇지만 기양이면 다홍치마라고 양도 좋지.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눈뜬다 하면은 얼마나 미래가 밝아지겠어. 다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본래 영가가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목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습니까? 그거 묻기 위해서 절에 찾아와야 돼요. 스님들한테 물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뜰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뜰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뜰 수 있으니까 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 쳐서야 되겠나? 진실만 얘기해도 부족할 파인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 듣고 왜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종교 역사 해봐야 5,000년도 안 된 거요. 불교 역사 26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이슬람교 140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종교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존재했겠어? 주술적이고 신화적이고 자연 숭배적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선조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무지 속에서 살다 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문명화되고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종교락하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확실해진 것 사실이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복된 거다 이 말입니다. 종교 없는 세상에 무지몽매하고 그냥 대장만 쫓아가는 그런 입장 속에서 살다가 그냥 무법천지지. 그냥 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질서가 다 잡혀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진리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까지 왔으니까 최고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느냐? 그런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느냐? 이제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그래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절에 쫓아와서 법문 들으려고 마음을 냈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신도님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줘야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올라와서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조금이라도 더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오케스트라도 지휘자 잘 만나면은 못하는 단원이라 할지라도 금방 따라간다고요. 수준이 높아져요. 그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적에 변화가 온다고. 그 에너지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그런 어떤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적에 연가락 하는 것이 발붙을 수도 있겠나. 환희로 거듭나는 건데. 그래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한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에 들어와서 머리 깎고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헤매야지.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지나.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왜 길은 있는데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못 찾은 거지. 어떡할 게 인연이 없는데. 찾아서 쉽게 빨리 공부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복 많은 거지. 그게 청복이 많은 거요. 세속에서 금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으면 탁복이 많은 거고, 벼슬 높고 돈 많이 가지고 권세 누리고 하는 그런 복도 복이지. 이 복 저 복 다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수행자는 탁복보다는 청복을 바라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어떤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면은 가정을 유지 못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요구하는 거지. 그게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갖추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냐.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니까 복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고 지혜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으러 저를 쫓아다녀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부처님 전에 막 많이 갖다 올리면서 막 소원 성취, 그것도 참 뭐라 그럴까 깝깝하니까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효과가 얻어지면 좋겠다 싶은 간절한 심정이 거기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래도 부처님 그 뜻을 들어주신다고요. 외면 안 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지. 누구는 내 품에 올 수 있고 누구는 내 품에서 떠나가라. 이런 법이 없어요. 부처님은 바다와 같아서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몽땅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 챙기는 게 부처님 법이라 하는 건데 그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런 화엄의 세계를 우리는 눈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무사가 또 화엄 10차 중에 종찰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뭐요? 화엄경이요. 근데 그 화엄경은 입으로 설한 게 아니요. 뜻으로 설한 거지. 화엄경을 설했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 부처님 열반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요. 근데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과거 전생에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떠나신다 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짐짓 알면서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아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 그럼 중생 교화를 해주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알았다 하고 중생의 근기를 살펴가지고 인과 사성체 8정도 12년 이런 것부터 설한 거 아니요. 가장 낮은 단계. 높은 걸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함을 시작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화엄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도 화엄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고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그 화엄을 어떻게 해야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시작한 게 아함경이요. 그러니까 아함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 아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까닭에. 그러면서 방등을 얘기하고 반야를 얘기하고 법화 열반을 얘기하고 그게 다 화엄경으로 회통시키기 위한 전제 작업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신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은 우리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지혜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을 뜨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눈을 뜨게 만들어야지 궁극적으로 화엄경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수행을 얘기한 거요. 안 그러고 화엄을 얘기한 것은 부처님 뜻이니까 부처님이나 부처님 말뜻을 알아먹는 사람만 소화하지 일반 중생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 그러니까 우상인 불상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과일을 올리고 떡 올리고 막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런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불상은 우상이지 이게 무슨 뭐 우리한테 뭘 주겠어 도대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일깨워야지 거기 광명세계가 있는 건데. 굉장한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별 너머에 어떤 세계에 창조주가 있다. 이런 말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 게 아니요.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인공이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왜 우리는 나그네처럼 어리석게 허망하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을까? 내가 내 주인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질 못하고 살았구나. 어리석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전환시켜서 지혜로운 눈을 뜰 적에 주인이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요. 점차적으로 지 혼자만 잘났다고 살아갔어야 되겠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손잡아서 이끌어줘야지. 그런 자비행, 보살행을 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은 말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뭐라 해요? 맨날 하던 소리인데 여기저기서 내가 많이 얘기했어.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내 눈을 내가 봅니까? 거울에 비춰지면 몰라도 거울이 없으면 우리 눈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 이 말입니다. 거울 없이도 내가 내 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는데요? 묻지도 않아. 왜 그 말 엉터리다. 저런 말을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어떻게 가져요? 자기가 자기 눈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내 눈을 내가 보고 있다 하는 얘기는 뭐요? 불성이 있다는 얘기요. 불성이 나를 떠나면은 내가 볼 수 있나? 송장이 돼서 죽었는데. 눈 뜨고 죽은 송장은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살아서 움직이니까 볼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보고 있다는 얘기요. 근데 보고는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달았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요 차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참다운 불자라면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모르면은 법회라도 자꾸 참석해라. 그런 얘기라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을 수 있는 스승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 참 행복한 거다. 근데 그 스승이 바른 눈을 뜨고 올바른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스승이 돼야지. 허망한 소리하고 어리석은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중생들은 처음부터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눈높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생서부터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낫는데 그런 공부가 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헤매다 끝나는 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참 영가를 천도하려고 이런 예수제를 열고 또 지장 법회를 통해서 뭔가 마음을 눈뜰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큰절에서 제공을 하니까 큰절 작은절이 있나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신자들 눈을 뜰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줘야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안 된다 하면은 죽은 거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도 못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혼 빠진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눈을 봐야지만이 또 다른 것이 보여지는 거요. 내 눈을 내가 봤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요. 견문각지가 안 돼요. 마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못 깨닫고 있어.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걸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그럼 모르고 쓰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해야지 알고 쓸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현명한 사람이요.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래 그런 눈을 뜨기 위해서 절집안을 놓고 하고 가르침을 청하고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야지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법을 보는 눈이 달라져. 진리에 대한 어떤 입장도 태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 길이 끝이 없는데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지. 더 자세를 낮추고 더 깊은 곳, 더 멀리 깊숙하게 감춰진 것까지 다 들춰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밝은 것은 못 봐. 밝은 것이 태양보다 밝은 게 있나 이 지구에. 근데 태양이 바다 밑을 비춘다 하면은 몇 미터 비출 수 있겠어요? 200m? 바다는 10,000m 이상 돼요. 근데 10,000m 이상 비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그 10,000m를 비출 수 있는 빛이 우리한테 딱 오면은 우리는 눈이 멀고 목숨도 잃어요. 근데 지혜는 그런 바다 밑을 다 비추면서도 목숨을 잃게 하지 않고 생명을 더 북돋아 가지고 찬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로운 빛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빛을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발현 못 시키고 있어. 눈을 못 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뜨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가 천도다 하는 말을 빌려가지고 눈뜨게 만들기 위해서 눈 감은 사람 눈뜨게, 봉사 눈뜨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눈을 뜨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눈 뜨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참다운 불자의 모습이지. 또 눈을 뜬 사람들은 눈 감은 사람을 저 멀리 내치지 말고 점차적으로 감싸가지고 가까이 오게 만들고 너도 눈 뜰 수 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비로서 이끌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드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못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박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왜 잘난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 타고날 때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타고났는지 내성적으로 타고났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머리 깎고 중대 가지고 중대 쓸 적에는 더 낮췄어. 낮추고 싶어 낮춘 게 아니고 눈을 못 마주쳤어. 3문 밖에 나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꼭 집안에 갇혀있는 것 맺고로 이제 그 성격이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서 말해라. 아이고 꿈도 못 꿀 일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뭔가 내가 변하는 계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변하고 난 뒤에는 빨리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입장들이 나한테는 희망적인 거지. 좀 더 긍정적으로, 비관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삶의 질이 자꾸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했다. 이걸 내가 느끼는 거지, 내 스스로는. 그러니까 변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떴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 책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먹다가 지금은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불교락하는 가르침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왔으니까 상당한 거지. 내가 생각했을 적에 불교 안 믿고 사회생활을 내가 했을런지 몰라도 그 머리 깎고 중된 것만이 이 굉장한 거구나. 이 참 감사한 일이다. 지금 죽는다 한들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나. 실제로 그래. 우리 주지심 할아버지 스님이 계셔. 재원 스님이라고. 그 큰 스님은 소원이 법상 위에서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었어. 법무사 큰 스님이었는데 그랬는데 대구에 법문 가가지고 법문 다 마치고 내려와서 돌아가셨어. 그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지. 그런 것도.
그 우리 승려 생활할 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참 보통 그건 아니다. 본인이 원력을 또 그렇게 세웠어. 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상 위에서 가야 되겠다. 근데 몸에 병을 앓고 계셨는데도 법문을 청하면은 가는 거야. 왜냐면은 변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설사가 막 나니까. 근데 그런 몸으로도 법문청을 받아. 난 그 이유는 당신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 번 가는 거야. 청을 거절을 안 해. 매번 가고.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청을 나는 거절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법사비를 내가 돈 많다 하는 게 아니고 법사비를 대신 주면서 다른 법사 청하세요. 나는 바빠서 날이 중첩 때니까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청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은 올라오니까 막 이렇게 말 나오니까 이게 습관이 됐는가. 나도 모르게 자동 빼기로 나오니까 이게 업이 됐나.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하는데 올라오기 전에는 걱정이라. 내 주심한테도 여쭸어.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스님 입에서 나오신 대로 마음대로 왔어요. 그 말 누가 못해. 고마운 일이지만. 근데 조금 나도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는 신도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내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고 끝나면 내려가고. 법상에도 못 올라갔어. 주저주저 하고. 근데 한날 덕민 스님께서 이제 올라가. 자꾸 밑에서 얘기하지 말고 올라가서 얘기해야지. 왜 아래에서 얘기해. 올라가서 얘기하면 더 나을 건데.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도 올라가 보면 알아. 부처님이 55살부터 시자를 뒀거든. 80 돌아가실 때까지 아란존자가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부처님이 시봉을 하셨는데, 나도 이제 55살에 법상에 올라간 거야.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이제 지금 70세시니까 한참 된 나이 아니요. 죽을 걸 걱정하는 나이야. 실제로 70 넘으면서 나도 곧 갈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 때 내가 느낀 겁니다. 폐렴을 2번 걸려놓으니까 코로나 2번 걸렸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다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병원도 안 갔지. 근데 의사 불러서 자꾸 이제 하긴 했었는데 쉽질 않더라고. 이제 그런 1년의 일을 거치면서 급하다 내가. 그래 이제 방송국하고 미리 연결된 거지만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죠. 의심을 통해서 근본 마음자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길을 내려야 되겠구나. 마음은 누구든지 다 눈뜰 수 있는 건데 하려고 마음만 내면은 눈뜰 수 있는 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심스럽지. 왜 조실방장 스님이 계시는데 내가 감히 법도 어겨가면서까지 질서 어기면서 그 입장을 축 나서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그런 인연이 닿으면은 기꺼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인연이 안 닿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연이 닿다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거요. 어른 스님들 마음 다치게 할까비. 신도들 일단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인연을 맺어가지고 눈뜨게 해준다 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 건데 과연 그게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거요 뭐요? 이렇게 또 역으로 질문하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노? 실제로 공부를 하면은 되는 거요. 나도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게 아니요. 아무것도 몰랐지. 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점차적으로 그 호기심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눈을 뜨기 위한 시간을 자꾸 갖다 보니까 길이 생기고 그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스승도 만나고 나 혼자 공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나는 알았어. 그 증명해 보여라 하면은 나 참 할 말도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나 이거를. 근데 만남으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노래 가사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 필연이지. 우연이라 하는 것을 가장해서 선연이든 악연이든 다 필연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 말로 우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과에 무슨 우연이 있어요. 인과인데. 불법은 인과법이지 윤회법이 아니요. 윤회를 믿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과법에 포함되는 거요. 부처님법은 인연법이요. 불자들은 인연법을 믿어야 돼요. 공부 인연을 바르게 눈떠서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불자라 하면은 천도제가 원만성취되는 거지.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법사님들을 청해가지고 신자들 눈뜰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변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오는 거요. 그걸 우리는 몸소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좀 더 나누고 싶은 거야. 얼마만큼 자세하게,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인연 있는 사람한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참 난감한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지. 부처님도 하셨는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보다도 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길을 가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몸이 될란지 안 될란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금강경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것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그게 일체중생을 얘기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되지만 수행자라 하더라도 보살 못 되는 까닭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이 못 된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이 상 깨는 수행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이요. 그 상을 깨고 난 뒤에 수행하는 방법이 마하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인데 이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교학적으로. 그런 것도 알아먹어야지. 그런 말을 누가 해. 자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불법이 더 넓고 깊어지지. 잠깐 한마디에 탁 터져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치로라도. 실제 깨달으면 또 다른 차원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말길이라도 알아먹고 정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거듭날 때 한국 불교는 변화하는 거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을 출현시킬 수 있다고, 좋은 인연으로. 그래서 다 참 인연을 이렇게 비 오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을 하는데 다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고 어려운 일은 멀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